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장막입니다. 말씀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대략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라는 첫 번째 집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육체로 있잖아요. 이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장막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옮기거나 바꿀 수가 없는 집입니다. 사람이 이 장막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이 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개씩의 장막을 다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집도 사람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집이라고 했던 것을 한번 1절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신 대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자,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고 좋은 것을 얻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궁극적으로 맛보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예비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의 몸이 바뀌는 어느 순간에 맛보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늘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장막 옷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런 확신이 좀 덜하실 때도 우리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도 몸의 크기가 변하거나 몸이 색깔이 변하거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몸에서 티가 나. 이런 변화를 겪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외모나 우리 몸을 봐서는 그것의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은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인 것을 아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장막은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텐트입니다. 일종의 텐트 같은 것입니다. 목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살아야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견고한 이런 집 같은 것은 그들에게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편했던 텐트에서 그들은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막은 천과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장막의 가장 큰 취약함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썩고 비바람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신 것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몸도 그렇게 쉽게 썩고 쉽게 상하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장막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집이 되지 못합니다. 장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재질로 좋은 물건으로 치장을 해도 장막은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자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 베드로는 자신의 몸이 장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언젠가 벗어버린다. 이 장막을 벗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있듯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입게 될 우리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헷갈리지 말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하늘의 집을 예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실제 집이고 그 집과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정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 거할 곳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말한 이 영원한 집은 우리가 앞으로 변화돼서 우리 몸이 되는 그러한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세상에서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또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중에서는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만을 생각할 때는 내 몸을 영원한 집으로 바꿔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정말 나는 좋은 걸 알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너희들이랑 있기를 내가 소원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에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에녹도 분명히 하늘로 갔을 때는 그의 몸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의 몸이 영원한 집으로 탈바꿈했던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긴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또 모든 창조 세계가 죄로 물들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몸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몸도 모두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이런 육신의 본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 후에 사람의 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몸은 쉽게 썩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통과 슬픔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116편 3절 4절에서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에 내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노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지 방법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자각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영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영이 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거의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사람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200kg 정도 되는 철판을 그 사람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느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낄까요? 200kg의 무게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200kg가 아니라 500kg가 넘는 철판을 그 사람 위에 놨다 한들 그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 무게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구원의 측면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모든 죄인들이 직설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출생 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아비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게 되고 쉽게 다투고 탐욕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측면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녀가 다른 집안의 자녀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양입니다. 내가 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 키우면은 사랑을 주면 내 자녀가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은 입양하는 사람의 입양되는 이 어린아이, 아기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양은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 어른의 의사와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흔히 부모와 자녀가 다투게 될 때 이런 말 합니다. 너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하죠. 그리고 심할 때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협박을 하고 호통을 쳐도 법적으로는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정말 자식이 그 부모를 바꾸고 싶다면 입양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이 되는 순간 모든 친권은 새로운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권은 그 자녀에게로 바뀝니다. 비록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입양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나의 부모는 그때야 법적으로 새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를 입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이 자신을 호통칠 때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하시면 안 돼요. 너 입양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확실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비로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괴로울 때에 우리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지만 우리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몸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새 몸을 입는 사건, 이 장막을 벗고 새로운 영원한 집으로 갈아입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몸의 구원을 얘기하다가 제가 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장차 구원받고 새로운 영원한 집을 입는 것과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큰 집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크냐면 500만 불에 상당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넘겼고 대금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집을 사는 구매자가 나에게 5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 체크로 500만 불을 써서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체크를 들고 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체크를 발행한 사람의 계좌에는 현재 10불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불 외에는 지불할 돈이 없네요. 자, 500만 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10불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집을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정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받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제가 뭘 믿고 그 사람의 체크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때는 우리는 은행에 직접 가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500만 불을 지불 보증을 하는 보증 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뱅크 드래프트라는 그런 문서의 이름이 있지만 이 보증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얼마가 써 있든 이 수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 그 은행은 그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 수표라는 것이죠. 이 보증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써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전까지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구원의 절차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확실한 거냐면 그가 장차 몸으로 구원받는 일,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일들, 영적인 모든 일들에 대한 보증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보증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장막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또 우리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난 어차피 하늘에 갈 거니까, 이러면서 내 육신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원치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우리의 몸이 장차 우리의 이 죄 많은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을 갈아입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죄가 많은 육체이기 때문에 정말 죄에 취약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친숙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구원의 보증수표가 되시는 이 보증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막은 세상의 많은 집의 형태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서지기 쉽고 가장 썩기 쉬운 형태의 집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막은 텐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텐트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텐트를 직접 만들어 줄 것을 우리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장막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안 하고 성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막이나 성막이나 뭐 다 텐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우리의 사람의 모든 조직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텐트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막에 대해서 잘 이미 아시겠지만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된 구조물입니다. 큰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나무 기둥과 흰 천으로 된 울타리가 그 성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를 보니까 축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무 울타리와 흰색 천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 울타리를 들어가 보면 이제 컨테이너 정도 되는, 아시죠? 컨테이너 정도 되는 직사각형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물로 되어 있고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4개의 천으로 덮여 있는 그러한 텐트가 됩니다. 또 그 직사각형의 텐트 안쪽을 보면은 3분의 1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끝쪽에 사각형으로 된 작은 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전체도 아니고 그 성막 전체도 아니고 그 성막 안에 3분의 1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장소 안에 내가 거하겠다 라고 특별히 그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 가로 세로가 5m 정도 되는 작은 방입니다. 혹시 집이 크기를 재보시면 제가 보니까 마스터 베드룸 정도 되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그렇게 딱 어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막 안에 쓰여진 재료들 중에 금속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3가지 금속이 나옵니다. 금, 은, 구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있겠다 싶어서 다른 건 좀 지나치고 금이 얼마나 쓰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우리 성막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금속 재료물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금,
금과 은과 구리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8장에 금의 무게가 29달란트 730세겔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 34kg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단위가 커지죠. 금이 우리 한 돈 몇 그램 이렇게 세지만 금이 34kg짜리가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달란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30덩어리 정도 쓰였습니다. 잘 오시나요? 34kg짜리 금덩어리가 30개 정도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금값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지금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00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곱해봤습니다. 곱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가 금값만 1,000억이 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럭셔리하시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 방만큼은 정말 대단한 돈이 들어갔구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함으로 헌물로 내놓은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돈들이었습니다. 1톤이 넘는 금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내부 장식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텐트에 불과했지만 안쪽에는 정말 찬란한 황금빛으로 충만했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텐트에서 500여 년을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금값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잘 아시겠지만 외우는 분은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몸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의 몸을 바꾸게 만드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막이 비록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성막이 4개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막의 천을 하나씩 벗겨보면 그 내부에 있는 그 덮개들은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수가 있는 것이지만 맨 마지막에 덮여있는 그 동물의 가죽은요, 제가 알기로 그 해달 가죽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색깔이 칙칙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전혀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좀 칙칙한 색깔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빛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부서지기 쉽고 곧 죽을 육신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몸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육신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성막 안에는 정말 귀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몸이 정말 이렇게 육신이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를 꼭 기억하실 때 우리의 몸이 또한 장차 변화되고 영원한 또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